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한없이 풍성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영혼을 영원한 멸망과 흑암의 권세에서 예수님의 보배른 피를 통해서 값없이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은혜도 너무나 놀랍고 귀하고 감사한 일인데, 영생의 말씀이 선포되는 주님 몸된 귀 안에 거하게 해 주셔서 일마다 때마다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으로 공급해 주시고, 또 구원받은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과 함께 협력해서 주님이 가장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복음 전한 일에, 주님의 일에 우리를 쓰심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일산교회가 복음 중심의 교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 본이 되는 교회로 더욱더 부흥되고 성장되게 도와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교회에서 계획하는 모든 일들이 주님의 뜻 가운데 선하게 이루어지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5월 25일부터 개최되는 이번 대전도 집회도 하나님 아버지 영광을 위해서, 또 진리를 찾는 구원 얻지 못한 많은 잃어진 영혼들을 보내주시고 풍성한 교실을 맺게 도와주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 주일 집회 시종도 주 성령께서 친히 함께 하시고 도와주셔서 주님이 홀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으로 풍성히 공급해 주셔서 모두에게 힘이 되고 교훈이 되고 은혜로운 귀한 시간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해외에서 선교하고 있는 선교사님들, 또 가족들, 동역자들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힘있게 선교가 되게 도와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 찾겠습니다. 신약 성경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 말씀 다 찾으셨죠? 함께 천천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었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반갑습니다. 주님 안에서 사랑하는 우리 일상교 식구들 다 평강하시죠? 굉장히 반갑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또 교회를 세워주셔서 또 많은 잃어진 영혼들이 구원을 받고 이 자리에 앉아 있는데요, 주님이 너무나 기뻐하시겠다는 생각이 더 듭니다. 교회의 존재 이유는 영혼 구원하는 일, 복음 전하는 일이 교회의 사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 보배는 피로 구원받은 우리들을 이 땅에 하나님이 존재케 하시는 이유는요, 아직 구원받지 못한 내 사랑하는 부모님, 내 사랑하는 남편, 내 사랑하는 아내, 내 자녀들, 내 가족들, 또 친척들, 이웃들, 이래진 불쌍한 영혼들이 많이 구원받기를 원하시거든요.
그리고 그 일에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함께해서 지금도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게 하였지 않습니까?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님이, 성령님께서 우리 교회 함께하느라 확실한 증거인 것이거든요. 계속해서 구원만의 역사가 더 있다는 것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확실한 증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주간에 이제 무슨 일인지 아시죠? 우리 이제 교회에서, 이 교회당에서, 대강당에서 이제 대전도집회가 있는 거 다 아시죠? 지금 많은 분들 기도 부탁 올려주시는데 주님이 참 기뻐하시겠다는 마음이 덕덕 듭니다. 우리가 이번에 많은 영혼들도 구원받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릴 수 있도록 같이 협력하자고요. 요한복음 15장 8절에 예수님 말씀에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요, 하나님 아버지가 참으로 영광 받으시는 것이, 기뻐하시는 것이 많은 영혼이 구원받게 될 때, 과실을 많이 맺을 때 주님이 영광 받으신다니까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은 어떤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기쁘시게 하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내가 사람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내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사도 바울은 신앙 고백한 적이 있는데요, 그렇죠?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은 나를 구원하신 주님 기쁘시게 하려고 하는 것인데, 주님이 가장 영광 받으시고 기뻐하시는 것이 이제는 영혼들이 구원받을 때 진짜 기뻐하신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복음 전하는 일에 우리가 같이 협력하는 건 너무너무 중요하다니까요. 구원을 받고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은 일꾼인 찰스 스펄전이 이런 얘기 있는데요, 그리스도인의 최대 사명은 첫째도 전도, 둘째도 전도, 셋째는 무엇일까요? 당연히 전도겠죠. 그리스도인의 최대 사명은 첫째도 전도, 둘째도 전도, 셋째도 전도, 전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에 살아가는 가운데서 정상적으로 해야 할 일이 많이 있지만은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영혼 구원하는 일, 이 복음 전하는 일, 전도하는 일이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협회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 본 말씀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리스도인의 최대 사명, 그리스도인의 최대 사명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상기해보고 또 귀한 교훈을 받기를 원합니다. 여기 본 말씀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 말씀은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한 번 더 읽으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었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 본 말씀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그 당시 제자들을 향해서 주신 말씀인데요, 물론 이 말씀은 그 당시 제자들만 향된 게 아니라 이 시간 예수님 보배는 피로 구원받은 저와 우리 사랑하는 형제자들에게 주시는 아주 귀한 말씀인 겁니다. 예수님 말씀하기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었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가서라는 말씀은 복음의 적극성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소극적으로 가만히 앉아 있어 가지고요 이래진 영혼들이 우리에게 다가오기를 원해서는 안 된다니까요. 특히 우리 시대 때는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실 때가 가까운 마지막 시대 중에서 마지막 시대다 보니까요 사람들 마음이 진짜 강팍하다니까요. 예전 같지 않다니까요. 제가 1991년 3월 14일 날 구원을 받게 됐는데요, 제가 구원받을 때만 해도 사람들의 마음이 참 순수했던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요 전도집회에 참석하잖아요. 그러면 거의 다 구원받았다니까요. 특히 학예 수양회 때 전참을 하게 되면요 거의 다 구원받았다니까요.
그래서 대전입회 때 다 참석하고 하교사회 때 전참을 했는데 다 말씀을 들었는데도 불구하고도요, 구원을 받지 못했다 그런 이야기를 듣게 되면요, 세상에 이런 일이, 아니 하교상의 말씀은 다 들었는데, 성경 강연의 말씀은 다 들었는데 불구하고도 구원을 못 받았다니 이럴 수가 있습니까? 세상이 어쩜 이런 일이 있냐고 했다니까요. 다 의아하게 생각했다니까요. 근데 요즘엔요, 사람들 마음이 강팍하다 보니까 몇 번씩 말씀 듣고 구원받는 분이 많이 있다니까요. 그걸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복음에 전할 때도요, 적극적으로 전하지 않게 되면 구원받기 참 어렵다니까요. 너희는 가서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수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 한과 같으니라. 좋은 수식이 복음인데, 복음 전하는 발이 하나님 보실 때 가장 아름다운 발이거든요. 하나님은 저와 우리 사랑하는 형제자매들의 발걸음이 이 복음 전하는 발걸음이 되기를 원하신다니까요.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아무쪼록 최선을 다해서 이래진 영혼들 주님께 인도하는 일에 우리가 더욱더 박차를 가하셔야 되겠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아,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이래진 영혼이 구원을 받게 되면 주님이 제자가 되는 것이죠. 그들에게요, 구원받은 표로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 침례를 주고, 그리고 내가 너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말씀을 가르치라고 말씀하셨죠.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 항상 함께 있으리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말씀은 주님이 함께 역사하겠다 그 말씀이거든요. 하나님 우리 교회 함께 역사하고 있다니까요.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게 하였지 않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이, 주님이 우리 교회 함께 확실한 증거다니까요. 전도는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만 주어진 사명이 아니고, 이 전도 사명은 구원받은 사람에게 다 주어진 가장 중요한 세상 최대의 사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전도는 구원받은 성도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목적이고 우리에게 맡겨진 본분이라 할 수 있거든요. 나 맡은 본분은 구주를 높이고 문영혼 구원 얻도록 잘 인도함이라. 부르심 받들어 내 형제 섬기며 구주의 뜻을 따라서 내 정성 다하리. 이 찬송가 가사 내용이 예수님 말씀하신 마태복음 6장 33절 이 말씀 아니겠습니까? 예수님 말씀에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더하시리라. 그리스도인의 삶의 최우선순위는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나라를 구한다 그 말씀은 이르진 영혼에게 복음 전해가지고 한 영혼 한 영혼이 구원을 받지 않습니까? 그러면요 주님 나라가 확장되는 거거든요. 그 나라를 구하라 그 말씀은 쉽게 말씀드리면 복음을 전파하라, 전도하라 그 말씀이죠. 우리 그리스도의 사명이 전도니까요. 그리고 그의 의를 구하라 그 말씀은 구원받은 이후에 정상적으로 주님 몸된 편에 거해서 주일 집회, 수요 집회 때 모임 때 오는 말씀을 항상 잘 듣고 순종하는 겁니다. 말씀 가까이 하는 겁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잘 경청하고 또 순종하고, 옆에 주님께로 구원받은 형제자매들 서로 사랑하고 서로 우애하고 함께 손잡고 주님 일을 하는 겁니다. 그 일만 잘 하잖아요. 그러면요 이 모든 것이라는 것은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도 주님이 아시기 때문에 도와주겠다고 약속했다니까요. 그러므로 염려에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이 모든 것이 내게 있을 줄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더하시리라. 약속을 하셨거든요. 우리가 복음 전하게 되면 주님이 도와준다니까요. 와서 순종하면 주님께서 도와준다니까요. 복음을 전하는 것은 거듭난 성도가 마땅히 해야 할 필연적인 사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본 말씀 표시 두시고 사도행전 20장 적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 신약성경 223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223페이지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한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의 신앙 고백 간증인과 동시에 바로 저와 우리 사랑하는 형제자매의 신앙 고백 간증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한 일을 마치려면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렇죠? 우리도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 땅에 존재하고 있다니까요. 시편 118편 17절 말씀 암송할 수 있죠? 시편 118편 17절 말씀 암송할 수 있는 분 한번 암송해 볼까요? 시작.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의 행사를 선포하로다. 대단하십니다. 와, 우리 일상교육들은 대단하시네요. 암송해 봅시다. 그러니까 다 자신 있게 앞에 보고 암송하시네. 두 분만 이렇게 고개 숙이고 이렇게 읽으시고. 그러시니 이 땅에 왜 살아야 되냐?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의 행사를 선포하려고 하는 땅에 존재하고 있다니까요. 성경은 다 짝이 있으니까요. 여호와의 행사가 무엇이냐? 시편 66편 16절에 말씀하기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너희들아 다 와서 들으라. 하나님이 내 영혼에서 행하신 일을 내가 선포하로다. 하나님이 내 영혼에서 행하신 이 놀라운 구원의 복음을 선포하려고. 예수님 보배는 피로 영혼 구원받은 자들은 영혼의 진정한 행복, 평강, 안식이 있지 않습니까? 그 나에게 주신 이 기쁨과 평강, 안식을, 소망을 아직 구원받지 못한 내 사랑 가족들에게 또 이웃들에게 전해가지고 그들도 함께 구원을 받고 산소망 가운데 주님 섬기기를 주님이 진짜 원하신다니까요. 우리를 구원하신 궁극적인 목적은 복음 전도에서 이 땅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존재케 하신 겁니다. 우리는 조금 더 그것을 위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가 왜 전도를 해야 할까요? 우리가 왜 전도를 해야 할까요? 첫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이르진 영혼을 구원하시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고린도전서 1장 적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 신약 성경 263페이지입니다. 신약 263페이지 고린도전서 1장 2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고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그랬죠.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우리 영혼이 구원받는 지혜도 포함되죠. 이 세상 사람들이 자기 지혜로, 자기 머리로, 자기 생각으로, 자기 총명으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요, 하나님께서 이르진 영혼을 구원하시는 유일한 방법은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전도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믿는 사람을 구원하신다니까요. 이제 먼저 구원받은 것인데 이 복음을 안 전하면요, 전도를 안 하게 되면요, 그들이 멸망한다니까요. 우리는 잃어진 영혼을 축복받는 것은 간단하다니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입을 탁 닫고 있지 않습니까? 전도를 안 하면, 복음을 안 전하면 그들은 멸망한다니까요. 하나님이 잃어진 영혼을 구원하시는 유일한 방법은 먼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우리가 전도해가지고 복음을 전해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으니라. 처음부터 믿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모르니까 못 믿지 않습니까? 근데 먼저 구원받은 우리들이 복음을 전해줘야만이, 이 말씀 전해줘야만이, 그래 듣고 말씀 들어보니까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네, 말씀을 들어보니까 사람 속에 영혼이라는 게 있구나, 그래서 사람이 존귀한 존재이구나, 말씀 들어보니까 내세 정과 지옥이 정말 있네, 말씀 들어보니까 에덴 동산, 노아 홍사건, 노아 방주, 바벨탑, 이스라엘 역사, 마지막 때 징조, 성경에 나타난 중요한 말씀을 배워보니까 성경이 다 사실이구나, 하나님 말씀이네, 하나님 살아계시네. 또 말씀 들어보니까 구원받기 전에 나름대로 나는 착하게 산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 말씀에는 거울 앞에 비춰보니까 그게 아니구나, 나는 하나님 보실 때 나면서부터 죄인이고 살아가는 것이 제 투성이구나, 하나님은 내 마음을 깨뜨려 보시는데 마음보다 거짓되고 심히 불필요한 것이 바로 내 마음이구나, 내 마음 속에 온갖 더러운 죄가 다 들어있네, 내가 이 죄를 밖으로 표출을 안 했을 뿐이지 하나님 내 마음을 보시는데 내 마음 보시면 내 마음속에 온갖 더러운 죄가 다 들어있구나. 성경 말씀 들어보니까 하나님 살아계시고 영혼 있고 천과 지옥 있고 성경 사실이고 내 하나님 앞에 지옥 갈 죄인이구나, 그것을 알게 되면요 어찌할꼬 통회하는 마음이 생긴다니까요.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를 구원해 주세요 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는 통회하는 마음이 생긴다니까요.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연한 자를 구원하신다는 말씀처럼 죄 때문에 마음이 상해가지고 하나님 가장 싫어하시고 미워하시는 게 죄이기 때문에 내가 이 죄 때문에 지옥 갈 운명이 있는데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를 구원해 주세요, 나는 간절한 부르짖음, 애통하는 마음이 생긴다니까요. 그런 마음으로 이제 복음 말씀을 듣지 않습니까? 간이 기도하면서 말씀 듣는 가운데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가 부활하심이 나 같은 더러운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셨다, 이 복음 말씀이 마음에 믿어진다니까요. 그러면 나 같은 죄인을 전과할 수 있다, 그런 확실한 소망이 생긴다니까요. 로마서 5장 5절에 있는 말씀처럼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니 라는 말씀처럼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님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가 부활하심으로 내 영혼을 구원하셨다, 이 복음 말씀이 마음에 믿어진다니까요. 그러면요 나 같은 죄인을 전과할 수 있다, 그런 확실한 소망이 생기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예수님 보배는 피로 영혼 확실히 구원 받으셨습니까? 대답이 좀 시원치 않아요 이렇게? 여러분들 예수님 보배는 피로 내 영혼 확실히 구원 받으셨어요? 종교에 확실한 소망이 있죠? 소망이 확실히 있기 때문에는 이 소망을 전해줘야 되죠. 이제는 확실한 소망이 있네, 세월이 지나간 후 영원히 천국의 길이 살리 웅장한 그곳에서 예수님 사랑을 깨달은 날 놀라운 날이었네, 영원한 사랑과 놀라운 은혜로 나 구원 얻었다네. 얼마나 기뻐요. 내 은혜 주신 이 기쁨, 소망, 평강을 아직 구원받지 못한 내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이웃들에게 전해줄 막중한 책임물에게 부인이 있다니까요. 하나님이 잃어진 영혼을 구원하시는 유일한 방법은 전도의 방법으로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전도에 힘을 써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요 우리 전도에 힘써야 될 이유는요,
전도는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신 일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누가복음 15장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7절 말씀. 누가복음 15장 7절 말씀. 신약 120페이지입니다. 신약 120페이지. 누가복음 15장 7절 말씀. 예수님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그렇죠? 예수님 말씀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회개해서 구원받게 되면 그 뜻인 겁니다.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신 일이 죄인이 회개해서 구원받는 걸 진짜 기뻐하신다니까요. 하나님은 악인이 죄 가운데서 멸망하는 것을 조금도 기뻐하지 않으시거든요. 그 악인이 돌이켜서 회개하고 구원받기를 진짜 원하신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하루를 천년같이, 천년하루같이 오래 참으시면서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해서 구원받기를 진짜 원하신다니까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기를 원하시느니라 말씀이지 않습니까? 한 영혼도 지옥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니까요. 죄인이 회개해서 구원받기를 주님이 진짜 기뻐하신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하는 일, 우리가 더욱더 힘쓰는 것은 지키기에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가장 기뻐하신 일이 죄인에게서 구원하는 걸 가장 기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일에 같이 매진하는 것, 더 중요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왜 전도해야 하느냐, 또 한 가지 이유는요, 전도를 더 이상 할 수 없는 주님의 심판의 턱도 가까워지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요한복음 9장 듣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4절 말씀. 요한복음 9장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때가 아직 낮임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예수님 말씀에 때가 아직 낮임에 나를 보내신 이 하나님 아버지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그렇죠? 지금 우리에게 일할 수 있는 기회 시간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우리에게 지금 봉헌제로서는 이 기회 시간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했다니까요. 우리에게 봉헌제로서는 기회 시간이 얼마나 남아있는지는 우리는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만은 우리에게 일할 수 있는 기회 시간을 주셨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영혼 구원하는 일에 우리가 더욱더 함께하는 것 참 중요하다니까요. 구원을 받고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은 일꾼들은 하나같이 긴박감 속에서 이 복음을 전했던 겁니다. 오늘이라도 주님께서 오실 수 있다라는 긴박감 속에서 복음을 전했다니까요. 주님께서 오신다고 했지만 그렇게 빨리 오실까? 더디 오시겠지 라고 안일하게 무사 안일주의로 복음 전하는 게 아니라요, 오늘이라도 주님께서 오실 수 있다, 이런 긴박감 속에서 복음을 전했다니까요. 우리도 그러면 참 필요하다니까요. 우리가 일할 수 있는 기회 시간을 우리는 활용을 잘 하셔야 되겠습니다. 어두운 밤 쉬되리니 내 직분 지켜서 일할 때 일하면서 놀지 말아라. 낮에는 골몰하나 쉴 때도 오겠네.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온다니까요. 전도를 더 이상 할 수 없는 주님께서 심판날이 턱턱 가까이 있다니까요. 내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우리 구원이 처음 빌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는 정신을 차리고 근선에 기도하라 말씀이잖아요. 우리에게 일하시는 기회가 왔을 때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전도하자고요. 그러므로 먼저 구원받은 우리들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복음 전파에 힘써야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말씀하시기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는데요. 우리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있습니다. 너희라고 해서 어떤 교회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를 가리키는 겁니다. 하나님은 교회 통해서 복음을 펼치신다니까요. 우리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어. 사도행전의 열쇠가 되는 중심된 사상은요, 주님을 증거하는 일이거든요. 사도행전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성령께서는 사도시대와 마찬가지로 오늘날도 우리 교회와 함께 역사하지 않습니까?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라는 말씀처럼 나눌 수 없다. 그러나 우리는 할 수 있다. 항상 말씀을 배우지 않습니까? 우리 가운데 주님이 역사한다니까요. 교회 가운데 역사한다니까요. 전도를 해야만이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진보, 성장이 있는 겁니다. 전도를 하게 되면 주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셔요. 생기가 넘치게 하십니다. 활력이 넘치게 하십니다. 성동감이 넘친다니까요. 한번 봅시다. 다 성동감 넘치는가? 다 봅시다. 다 성동감 넘치네요. 전도를 해야만이 막 활력, 생기가 넘친다니까요. 전도를 하게 되면 주님이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전도는 축복과 상급을 받는 일이다 할 수 있겠습니다. 전도에 우리 승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전도하게 되면 주님이 우리를 축복하셔요. 상을 주신다니까요. 영광을 주신다니까요. 구약성경 다니엘서 12장 3절에 말씀하기를 많은 사람을 오른도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리라 그런 말씀이 있는데요. 파산에게 복음 전해가지고 그들이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한 사람은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친다는 말씀은 영원한 영광, 상급이 있을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구원받은 우리는 다른 영혼을 구원하게 한 도구로 이 세상에 살고 있다는 것을 항상 명심하자고요. 하나님은 우리 교회와 함께 지금 역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더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기를 하나님 원하신다니까요. 앞으로도 하나님 우리 교회와 함께 하셔서 더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가깝게는 내 사랑하는 가이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또 이 일산책에 불쌍한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니까요. 그 일이 우리를 귀한 축복의 통로로 도구로 쓰시기를 원하신다니까요. 하나님 우리 교회 함께 하셔서 더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기를 기대하시는데 어떻게 하게 되면 전도가 잘 되느냐? 성경은 말씀하기를 전도가 잘 되게 위해서는요, 먼저는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사랑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서로 사랑하고 마음을 같이 해야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13장 찾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말씀.
전도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는데요. 먼저는 그리스도인이 서로 사랑하는 거 참 중요하다니까요.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말씀, 예수님 말씀인데 함께 읽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한 줄 알리라. 예수님 우리에게 새 계명을 주었습니다. 어떤 새 계명을 주었습니까? 서로 사랑하라는 새 계명을 주었어요. 새 계명을 내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는 계명 뒤에 내가 너를 사랑한 같이 이 단서가 붙어 있다니까요. 우리를 영혼을 구원하신 예수님은 본체 하나님이신데, 성자 하나님인 그분께서 우리 같은 나 같은 더러운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가지고 내 머리 우천제 때문에 예수님 머리에 가시 멸려간 쓰시고, 내 손과 발로 지은 죄 때문에 예수님의 거룩한 손과 발에 못이 박히시고, 내 마음으로 지은 죄 때문에 예수님 옆구리에 창이 찔리시고, 내 몸으로 지은 죄 때문에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에 높이 달려서 그 보배는 피를 다 흘리시고 돌아가시면서 하신 말씀이 다 이루었다 하시고,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시고 승천하셔도 지금 하나님 보좌 앞에 앉아 계시거든요. 새 계명을 내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 뒤에 내가 너를 사랑같이 이 단서가 붙어 있다니까요. 예수님의 아가페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 희생적인 사랑이 담겨 있다니까요. 주님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셔서 우리 영혼을 구원하신 그 사랑, 주님의 희생적인 사랑을 본받아 가지고요, 옆에 주님 피로 구원받은 형제를 귀하게 여기시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위하고 서로 격려주고 함께 안아주시고 함께 기도 가운데 복음 전하기를 원하신다니까요. 그러면요 전도가 잘 된다니까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 교회 함께 역사에서 많은 영을 구원받게 하신 것도요, 우리 사랑하는 형제들이 그렇게 하시니까, 이 예수님 말씀 서로 사랑하라는 이 새 계명을 준행하시니까, 순종하시니까 이렇게 역사를 일으킨 거거든요. 서로 사랑하면 전도가 된다는 하나님의 법칙이 있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거든요. 서로 사랑하게 되면요 전도가 잘 된다니까요. 우리는 우리 교회가 주님을 뵀을 때까지 더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기를 우리는 기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우리를 이렇게 원하시고. 그런데 전도가 잘 되기 위해서는 다른 게 없어요. 우리가 서로 안을 사랑하는 거 참 중요한 겁니다. 내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내가 내 제한 줄 알리라. 서로 사랑할 때 진리를 찾는 영혼들이 많이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된다니까요. 우리에게 붙여준다니까요. 근데 말씀 앞에 나와서 말씀 듣는 가운데 예수님 십자가에 피를 죽으신가 부활하심으로 완성하신 그 구원의 복음이 깨달아지게 믿어지게 하신다니까요. 구원받게 주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형제 자매의 사랑은 세상을 향해서 우리 신앙의 진정성을 증가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우리 시대 가장 절실히 요망되는 것이 바로 서로 사랑하는 것 참 중요한 겁니다. 아까도 인사하셨는데요, 한번 인사 한번 더 합시다. 앞뒤에 보시고요, 우리 청교에서 영원히 한 하나님 모시고 함께 살 가족이기 때문에 가족들 만났으니까 얼마나 반갑겠어요. 반가운 분들 만났으니까 앞뒤에 보시고 인사합니다. 형제님 자매님 주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한번 해봅시다. 좋죠? 이렇게 하자고요. 우리 교회는 지금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거요.
일산교회 많이 부흥되고 성장이 됐다니까요.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게 됐다니까요. 우리 사랑하는 형제자매들이 서로 안으로 사랑하니까, 서로 격려하면서 함께 손잡고 함께 주님 봉전한 일에 동참하니까 주님이 역사를 일으키는 거거든요. 더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기 위해서는 지금처럼 계속 그렇게 하자고요. 빌립보서 1장 찾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빌립보서 1장 27절. 신약 318페이지입니다. 빌립보서 1장 2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가보나 떠나였으나 너희가 일심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에 신앙하려 하여 협력하는 것과, 그랬죠?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 하고 나서 나나주에 혹 시민 노릇 있는데요. 예수님 보배는 피로 영혼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요, 육신이 이 땅에, 이 몸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우리 영적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니까요. 여차하면 정가는 거요. 우리는 하늘나라 시민권이 있는 사람답게 합당히 살아야 되겠죠. 그리고요, 우리가 일심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 신앙에 협력을 해야만이 계속 전도가 활발히 된다니까요. 신앙생활은 혼자 하는 게 아니라 함께 하는 겁니다. 전도도 혼자 하는 게 아니라 함께 하는 거거든요. 성경은 계속 말씀하기를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른 자들과 함께 주님과 더불어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신앙생활은 함께 한다. 전도도 혼자 하는 게 아니라 함께 한다. 다 관계가 있다니까요. 예수님 피로 영혼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도요, 하늘나라 시민권이 있는 하나님 자녀들만 육신이 있다 보니까요, 완벽한 사람이 없다니까요. 점점 주님 몸된 교회 안에 거해서 말씀을 배우고 함께 교제 가운데, 교회의 머리는 주님이시니까, 예수님이시니까 주님 닮아가다가 주님 앞에 서는 것이지 완벽한 사람은 없다니까요. 개인기에는요, 저도 영혼 구원받고 여기 우리 사랑하는 형제한테 영혼 구원받지만요, 아주 애성품이 많이 남아있다니까요. 모난 성품들이 많이 남아있다니까요. 근데 주님이 우리를 주님 몸된 교회 안에 탁 해서 계속 말씀으로 형제의 사랑하는 형제의 간정을 통해서 교제 가운데 우리를 매끄럽게 주님 닮아가게 다듬어 가신다니까요. 그러다가 우리 생활군을 이루다가 주님이 오시게 되면 이 낮고 천한 몸이 주님 같은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케 되는 몸의 구원이 있다니까요. 영혼 구원, 생활 구원, 몸의 구원, 구원의 3단계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는 영혼 구원받은 자들은요, 지금 우리는 주님만 닮아가는 생활 구원을 이루다가 주님 앞에 서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님을 닮아가고 있는 거요. 예수님 말씀에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말씀잖아요. 예수님의 온유하신 마음, 겸손함을 턱턱 닮아가다가 또 주님의 향기를 바라고 주님 편지가 돼서 만영을 전도하고 주님 뜻대로 살아가다가 주의 앞에 서는 것이지 완벽한 사람은 없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영혼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도요, 개인기는 다 연약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같이 일심으로 서서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서서 복음실에 같이 협력을 하지 않습니까? 서로 살아가면서 서로 격려하면서 마음을 같이 해서 복음실에 협력하게 되면 주님이 큰 복음의 역사를 일으킨다니까요. 우리는 신앙생활은 항상 함께 한다고 해서 항상 명심합시다. 꼭 그렇게 하시자고요. 서로 돕고 도우면서 함께 하는 거예요. 돕고 도우면서 서로 도우며 서로 손을 잡아주며 이 길을 함께 걸어 갑시다. 좋죠? 한번 해볼까요? 한번 손 한번 잡읍시다. 같이. 예. 잘 아시니까 좋다고 하시니까 하는 거예요.
같이 아시는 분 한번 같이 부르면서 한번 해볼까요? 시작. 서로 도우며 서로 손을 잡아주며 이 길을 함께 걸어 갑시다. 그렇게 합시다. 그렇게 하시다. 그렇게 하시자고요. 좋다니까, 좋다니까. 감사하다니까. 우리 교회가 지금 이렇게 하고 있다니까. 이렇게 하고 있는데 좀 더 이렇게 열심히 해달라는 뜻을 말씀드린 겁니다. 성령께서는 한 마음과 한 뜻이 돼서 복음 안에서 교제하는 무리 가운데 역사를 한다니까요. 초대교회 부흥과 승리의 비결을 말씀하신 아주 의미심장한 구절이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인데요,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저는 심승이라, 그런 말씀이 있는데요, 초대교회 성도들도요 우리처럼 계속 말씀을 가르침 받았다니까요. 그 말씀을 가르침 받게 되고 그 말씀 안에서 교제했다니까요. 말씀 안에서 교제해야 됩니다. 그리고요 그 말씀을 근거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기도하니까 마음이 하나로 다 모아졌다니까요. 그래서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의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어떻게 했답니까? 날마다 다하게 하시니라, 그런 말씀 있지 않습니까? 성령님께서는 한 마음과 한 뜻이 돼서 복음 안에서 교제하는 무리 가운데 역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전도학에서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서로 사랑하면서 마음을 같이하고 복음 시행에 협력할 때 주님의 복음이 활발하게 증거되는 겁니다. 또 우리가 전도학에서 해야 할 일이 있는데요, 전도학에서는 이르진 영혼을 사랑하는 뜨거운 열정, 사랑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전도학에서는 이르진 영혼에 대한 뜨거운 사랑, 불행의 열정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로마서 9장 적겠습니다. 로마서 9장 1절부터 3절 말씀. 로마서 9장 1절부터 3절 말씀입니다. 신약 251페이지, 신약 251페이지 로마서 9장 1절부터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내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로 더불어 증거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저희는 이스라엘 사람이라 마시는데요, 사도 바울이 간절히 구한 것은요, 자기 동족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에서 간절히 기도했다니까요.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는데요,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하면 잘 받아들이고 막 구원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면 같이 주님께 영광 돌리고 같이 기쁘죠. 그런데 자기 동족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면 배척하고 대적하고 핍박하고 하니까요, 복음을 거절하니까, 은혜를 배척하니까 마음이 너무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간증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한다, 거짓말을 아니한다 그러면서요, 내게 큰 근심이 있다,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다. 무엇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구원을 받으면 너무나 좋겠는데 그런 간절한 마음, 영혼을 사랑하는 불행의 열정이 있었다니까요. 우리도 전도학에서는요, 그 시대 때는요, 냉랭하게 복음 전하는 사람은 없겠지만요, 그냥 의무적으로 전해서는 안 된다니까요. 뜨겁게 불행의 열정 가지고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된다니까요. 이심전심이기 때문에 다 전달이 된다니까요. 우리가 전도할 때 있지 않습니까? 그 전도 대상을 우리가 기도 부탁 올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큰 눈물로 기도한다니까요. 그리고 우리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한다니까요.
그러면 그분들도 느껴진다니까요. 와, 여기 형제 자매님들이 정말 내 영혼 사랑해서 내 영혼 구원받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나에게 지금 이 복음을 전하는구나, 나에게 전도하는구나, 그 느낀다니까요. 이신저심이니까요. 그리고 그들이 또 마음을 연다니까요. 대체 무엇 때문에 나에게 이렇게 간절히 이렇게 소원을 아뢰고 울면서 막, 어떤 경우는 눈물 흘리면서 나한테 이렇게 복음을 전할까, 내 소원을 나가면서 막 울면서 말씀 들어보자고 강권할까, 나도 들어봐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든다니까요. 그들의 마음을 활짝 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기 위해서는요, 이르진 영을 사랑하는 뜨거운 사랑, 불행의 열정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전도는 영혼을 사랑하는 행위이고 주님을 사랑한다는 증거라고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전도는 영혼을 사랑하는 행위이고 주님을 사랑한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르진 영혼에 대해서 사랑에 식은 사람은요, 주님께 대한 사랑에 식은 거라고 할 수 있다니까요. 누가복음 19장 10절에 예수님 말씀에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하려 함이라 말씀을 하였지 않습니까? 이르진 영혼에 대한 사랑에 식은 사람은 주님께 대한 사랑도 다 식은 거요. 구원을 받고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은 일꾼인 일리안 부두가 이런 얘기 떠오는데요, 사람들에게 정말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그들에게 예수님이 베풀어 주신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간증해야 하며, 동시에 이 구원에 동참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경험해야 할 죄의 참상을 결코 잊지 말아야 된다 라고 했다는데, 그렇죠. 우리가 이레진 영이 정말 전도하기 위해서는요, 예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우리는 간증을 해야 되는 겁니다. 구원 간증이 참 힘 있는 겁니다. 전도의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그러면요, 구원 간증이거든요. 구원 간증. 다른 거 하게 되면 막 변론이 생깁니다. 다툼이 일어나는데요, 내가 어떻게 성경 말씀을 배워서 하나님 사랑을 깨닫게 됐는가, 예수님 십자가에 피를 죽으신가 부활하심이 내 영혼을 구원하셨다, 이 복음에 대한 간증, 구원 간증 우리는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형제들 다 예수님 보이는 피로 영혼 구원 받으셨죠? 다 구원 간증 할 수 있죠? 구원 간증이 참 힘이 있다니까요. 저는 이런 사례도 봤네요. 어떤 분이 말씀을 몇 번씩 들었다는데, 말씀을 다 몇 번 들었는데 다른 것은 다 믿어지는데 이 영혼의 족제가 안 믿어져 가지고, 예수님 피로 과거에 용서했다고 참 감사하고 지금까지 저도 용서했다고 감사한데, 미래죄까지 죽을 때까지 절대로 영혼이 다 용서했다고 하니까 이 영혼의 족제가 좀 안 믿어져 가지고 했던 분이, 그때 그분이 구원 과정을 듣는 가운데서 동계수련회, 청년 동계수련회에 참석해 가지고 구원 과정을 듣는 가운데 이분이 믿어져 버린 거예요. 성령의 도우심으로. 히브리서 9장 12절 말씀,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예수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시느니라. 저는 이 말씀 통해서 확실히 구원받게 됐습니다.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당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십니다. 주께서 나의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나의 모든 죄는 주의 등대에 던졌나이다. 다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발에 던지시이다. 하나님 말씀에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에 사라진 같이 내 죄를 안개에 사라진 같이 도말하였으니 예수님 피로 죄를 영원히 다 치러서 지어 없애놨으니 너는 내가 돌아오라 믿으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습니다. 죄 용서했느니라. 저는 이 말씀 듣다가 확실히 구원받게 됐습니다. 죄 용서함을 확실히 받게 됐습니다. 죄를 영원히 다 용서함 받았습니다. 그런 구원 간증을 듣다가요, 이분이 확실히 구원받았대. 성령의 동성을 믿어있대요. 복음 말씀이.
나중에 그분이 간증한다니까요. 확실히 구원받았다고. 그래서 제가 그때 알았네요. 와, 이 구원 간증이 참 힘있구나. 성령님께서 강하게 역사하시면 구원 간증 듣다가 너 구원받을 수 있네. 우리가 전도할 때 구원 간증 참 좋다니까요. 잠언 21장 28절에 거짓 증인은 패망 아뢰니와 확실한 증인의 말은 힘이 있느니라, 그런 말씀 있잖아요.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깨달은 사실을 전하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증인이니까 담대하게 전할 수 있다니까요. 구원 간증 할 수 있다니까요. 구원 간증을 통해서 그들의 마음을 열 수 있다니까요. 그리고요, 이 구원의 은혜에 동참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경험해야 할 지옥의 참상을 우리는 결코 잊지 말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일리안 보들은 만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렇게 계속 질문했다고 하거든요. 당신은 여전히 뜨거운가? 당신은 여전히 뜨거운가? 당신은 여전히 뜨거운가? 질문했다고 합니다. 이 시간 각자 호람되오 하나님 앞에서 각자 나 자신에게 질문해 보자고요. 나는 여전히 뜨거운가? 나는 여전히 뜨거운가? 나는 여전히 뜨거운가? 각자 나에게 질문해 봐야 되죠. 어떻습니까? 그런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이래진 영을 사랑하는 불행의 열정은 얼마나 있습니까? 요한계시록 2장 찾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4절 5절 말씀. 요한계시록 2장 4절부터 5절 말씀. 요한계시록 2장 4절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내게 임하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그러나 널 책망할 것이 나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혹시 우리도 처음 사랑이 식지 않았는가? 처음 사랑을 버리지 않았는가 생각해 보자고요. 그러므로 어디서 떠는 것을 생각하고 무엇 때문에 주님께 향한 처음 사랑을 버리게 됐는지, 식어졌는지 좀 생각해 보자고요. 그리고 회개해야 되겠죠. 여기서 말하는 회개란 것은 교제 회복을 위한 생활 속의 해결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회개하고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내게 임하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이 말씀 참 무슨 말씀이거든요. 촛대를 옮긴다 그 말씀은 성령 역사를 옮긴다 그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은 우리 교회와 함께 하셔서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우리 교회 통해서 더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기를 기대하신다니까요. 우리를 귀하게 쓰시기를 원하신다니까요. 처음 사랑을 항상 마음 깊이 간직하는 것, 더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 영혼 사랑하는 불행의 열정이 더욱더 있어야 되는 겁니다. 구원받은 연수가 한 해 한 해가 지나갈수록 그만큼 우리 신앙도 더욱더 성장하게 돼야 되는 것이고 주님 닮아가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영혼을 사랑하는 불행의 열정도 더욱더 있어야 되거든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처음 사랑이 식을 때 생기는 일은 성령의 역사가 일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요, 모든 봉사는 의무감으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봉사의 기쁨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조금 무엇을 하면 자기 의를 자꾸 내세우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판단자가 되는 겁니다. 혹 지금 나의 모습 아니가 돌아보자고요. 우리 처음 구원받았을 때 구원받기보다 내 사랑하는 부모님, 가족들, 이웃들 영혼 구원해서 눈물 흐르는 기도 있지 않습니까? 한 영혼이라도 더 건지기 위해서는 최선을 다했다니까요. 사람을 만나게 되면요, 그분이 많이 배웠던 못 배웠던
잘났던 못났던 외모 보는 게 아니라요, 그 속에는 하나님 사랑하는 영혼, 주님이 사랑하는 그 영혼을 보고는 전도했다니까요. 지금은 우리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전도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이르진 영을 사랑하는 뜨거운 마음, 열정이 꼭 있어야 되는 겁니다. 시편 126편 찾습니다. 시편 126편 5절 6절 말씀. 시편 126편 5절 6절 말씀. 구약성경 898페이지입니다. 시편 126편 5절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령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려고다. 그렇죠? 눈물 흘리면서 씨를, 누가복음 8장에 예수님이 씨 뿌리는 비를 말씀하시면서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라고 말씀하시는데요, 눈물 흘리면서 씨, 이 복음의 말씀을 뿌리는 사람은요 기쁨으로 반드시 거둔다니까요.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간 자는 정령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려다. 그렇죠? 우리는 내 사랑하는 부모님이, 내 사랑하는 남편이, 내 사랑하는 아내가, 내 자녀들이, 내 가족들이 지금 만약 구원 안 받고 지금 있다 그러면요 눈물로 기도를 해야죠. 눈물로 기도를 해야죠. 우리 시대에 필요한 눈물, 주 역사를 이루는 눈물의 기도가 진짜 필요한데 눈물의 기도가 많이 지금 메마른 거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불신자 영혼을 불쌍히 이기는 사랑하는 눈물의 기도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구원받고 막 부모님 사랑 가족들 이웃들 전도할 때 눈물로 기도를 했다니까요. 그래서 눈물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돼 가지고 응답을 받았다니까요. 저도 구원받고요 저희 부모님 눈물로 기도했네요. 하나님 정말 저희 부모님 꼭 구원받게 해주셔야 됩니다. 저희 부모님 연세도 보시고 고생도 많이 하셨는데 꼭 구원받고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해주세요. 눈물로 기도했네요. 눈물로 기도했네요. 청년에 가서 기도 못하고 또 구역모에서 기도 못하고 저도 개인적으로 눈물로 기도를 많이 했거든요. 그런 가운데 그 눈물의 기도가요 하나님께 상달돼 가지고 저희 부모님이 구원받았다니까요. 하여튼 구원받고 돌아오고 있다니까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만 너와 내 집에 구원 얻을 약속이 이루어지고 있다니까요. 여기 우리 다 그런 분 아닙니까? 눈물의 기도가 힘이 있다니까요. 내 사랑 가족들이 지옥가게 생겼는데 눈물의 기도가 없어야 되겠습니까? 눈물의 기도가 진짜 필요하다니까요. 이리진 영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요 그러면 눈물의 기도가 나올 수밖에 없다니까요. 그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고 응답이 있는 겁니다. 어쨌든 전도에서는 우리가 이리진 영을 사랑하는 뜨거운 불행의 열정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요 전도하기 위해서는요 구원받은 성도의 희생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죠. 요한복음 12장 적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 예수님 말씀인데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이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이면, 희생하면 어떠신 겁니다. 죽는 것은 희생하는 거거든요. 죽이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 말씀은 일차적으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두고 하신 말씀으로 예수님 죽으심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을 것인가를 말씀하시고 있는 내용인데요. 물론 이 말씀은 예수님 한 분에게만 국한된 말씀이 아니라 구원받은 우리에게 동일하게 주시는 적용되는 말씀이거든요. 교회의 성장과 부흥에 대한 중요한 진리가 이 말씀에 담겨 있다니까요. 예수님 말씀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미래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희생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거두어 있고 죽이면, 희생하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어떤 그리스도인은 기독교 신앙을 가리켜서 피해 신앙이라고 이렇게 표현했는데 참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그렇죠. 기독교는 피해 신앙이거든. 피해 신앙. 우리가 구원받게 된 것도 먼저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중한 고통과 몇십 천을 다 받으시고 흘리신 보혈로 우리 영혼을 구원하신 일을 하고 가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 십자가의 죽으심과 피 흘려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완성하신 그 구원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앞선 선진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수고, 희생, 피, 땀이 지불돼서 우리까지 복음이 오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요, 가깝게는 지금 내가 구원받고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도요, 먼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수고가 있었다니까요. 희생이 있었다니까요. 눈물의 기도가 있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 앞에 나가서 말씀 듣는 가운데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복음 말씀이 마음에 믿어진 거거든요. 구원받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복음의 빚진 자라고 우리는 항상 그런 마음자세가 필요하거든요. 우리는 복음의 빚진 자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또 다른 영혼들, 내 사랑 가족들, 이웃들, 이런 인용을 전도하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구원받은 분들이 또 수고하는 거요. 희생하는 겁니다. 땀 흘리는 겁니다. 대전의 집회 때 또 하계상회 때 많은 영혼이 구원받게 되지 않습니까? 그것은요, 하나님께서 함께 도와주시고 그리고 먼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의 많은 수고가 있기 때문에, 그 희생이 있기 때문에, 땀이, 눈물의 기도가 수반되는 가운데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디모데후서 1장 8절에 말씀하기를 하나님의 능력을 조차 보험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말씀이 있거든요. 하나님의 능력을 조차 보험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복음이 증거되는 것은 아무 어려움 없이, 핍박 없이, 고난 없이 복음이 증거되는 게 없다니까요. 먼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의 많은 눈물과 땀, 수고가 지불되는 가운데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대전의 집회 때, 하계수양회 때 많은 영혼들이 왜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냐, 이 먼저 구원받는 것이 수고를 많이 한다니까요. 잠언 10장 16절에 말씀하기를 의인의 수고는 생명에 이르고 악인의 소득은 죄에 이르니라, 그런 말씀하는데, 의인들이 수고하는 만큼 더 많은 영혼이 구원받게 된다니까요. 수고를 많이 하는 만큼 그만큼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게 된다니까요. 이번 우리는 같이 수고하자고요. 대전 집회 같이 우리가 동참합시다. 같이 함께 하자고요. 같이 수고하고 같이 간절히 기도하고 인도하고 같이 복음실에 협력하자고요. 그리고요, 하계사항에도 이제 얼마 안 남았다니까요. 또 하계사에 금방 돌아온다니까요. 이번 대전 집회 또 많은 영혼들 또 전도하고, 또 하계사항에 때 내 사랑하는 또 부모님, 가족들, 또 친척들, 이웃들 또 많이 전도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는 먼저 구원받은 우리들이 그만큼 더 같이 수고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잠언 11장 3절에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 그런 말이 있는데, 의인들이 수고하는 만큼요 다 생명이 탄생합니다. 지금 하나님 우리 교회와 함께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게 되지 않습니까? 처음 이렇게부터 이렇게 많은 영혼이 구원받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형제들이 많이 계신 게 아니었거든요. 처음에는요, 뭐 한 분이 구원받고 또 그 가정이 또 구원받고 막 가정이 또 개방해서 수고를 하고, 초창기 멤버들, 이게 형제들 많이 계시지 않습니까? 지사님들, 어른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구원받고 그분들이 많이 수고했다니까요. 희생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렇게 많이 부흥되게 주님이 역사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앞으로도 우리 일상교회가 더욱더 부흥되기를 주님이 원하십니다. 더 많은 우리 구원받기를 기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는 이제 먼저 구원받은 우리들이 같이 또 희생, 수고하자고요. 땀 흘리자고요. 그러면요, 그만큼 주님이 더 큰 역사를 일으킬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요, 전도학에서는요, 의인의 기도가 반드시 필요한 것이죠. 골로새서 4장 찾겠습니다. 골로새서 4장 2절 4절 말씀. 골로새서 4장 2절부터 4절 말씀. 신약 327페이지입니다. 신약 327페이지. 골로새서 4장 2절부터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것을 인하여 매임을 당하였노라.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서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 에베소 교회 서신할 때마다요, 계속 기도 부탁을 하셨거든요. 우리가 기도 주는 거 진짜 중요하다니까요. 기도 통해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성령님이 도와주지 않으면요, 영혼이 구원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으려면요, 우리 기도가, 간절한 기도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니 많으니라. 의인들의 간절한 기도가 있지 않습니까? 눈물의 기도가 응답이 있다니까요. 역사한다니까요. 우리가 영혼 구원이라는 한 가지의 목표에 전적으로 몰두하고 우리가 사람들이 구원받을 때까지 간절히 부르짖는다면요, 반드시 그들은 구원받게 될 거예요. 우리 낙심하지 말고 또 기도합시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이라, 그런 말씀인데, 우리가 하나님 볼 때 가장 큰 선은 전도하는 것인데, 전도하는 가운데요, 어떤 분은 말씀을 한 번 듣고 구원받는 사람이 있지만 어떤 분은 준비가 안 돼가지고 구원 못 받는 경우도 있다니까요. 그러면 우리 부모님은 안 되는가? 우리 남편 안 되는가? 우리 아내는 안 되는가? 우리 자녀들은 안 되는가? 내 가족도 안 되는가? 내가 인도하면 안 되는가? 낙심이 들어갈 수 있다니까요. 낙심하지 말라고 성경에 말씀했다니까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반드시 걸 때가 있다니까요. 항상 기도하고 낭망케 바라야 된다 말씀하시면서 누가복음 18장에 예수님께서 비유를 들어서 말씀했지 않습니까?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는 불의한 전파가 있는데, 무슨 원하는지 모르지만 한 과부가 있어가지고 내 원하는 일 풀어주시오, 내 원하는 일 풀어주시라고 계속 귀찮게 하니까, 간청하니까요.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는 불의한 재판관도 귀찮아서라도 그 과부의 원한을 풀었다 한다 그러면 불의한 재판관의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말씀이잖아요. 과부처럼 끈질기게 지속적으로 응답할 때까지 항상 자주 늘 밤낮 계속 우리는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에는 세 가지 종류의 응답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영어로 yes, no, wait 해가지고요, 바라보러 응답하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는 no로 응답하는 거예요. 우리 위글에서 대부분은요, wait, 좀 기다리라고, 인내하고 계속 부르짖어 하는 거예요. 응답될 때까지 항상 밤낮 자주 늘 계속 기도해 하는 겁니다. 과부처럼 응답될 때까지. 그러면 반드시 응답이 있다니까요. 전도입회는 하계석에는 마귀의 영적인 싸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편에 다 서가지고 이번에 또 전쟁을 치르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 우리 성도님들은요 다 참석을 해야 돼요. 다 참석을 다 그렇게 다 생각하시죠? 다 그렇게 하실 거라 생각됩니다. 한 주간은 우리는 비상을 그려야 되겠어요. 마귀의 영적인 전쟁이니까요. 그래서 다음 주간은 다 우리 참여하고요, 또 인도하고 같이 또 여러 모습으로 봉사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도 큰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같이 협력하는 건 참 중요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계사에도 이제 금방 돌아오니까요, 미리미리 충분히 기도하면서 준비하자고요. 이번에도 내 사랑 가족들 이웃들 전할 수 있는 좋은 기로 이번에 삼자고요. 마지막으로 역대하 16장 이 말씀을 잡겠습니다. 구약성경 역대하 16장 9절 말씀. 역대하 16장 9절 말씀. 구약 675페이지입니다. 구약 675페이지. 구약 675페이지 역대하 16장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렇게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온 마음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이죠.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에게 능력을 베푸신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이번 전도집회 하계수양회는 마귀 영적인 싸움이니까 우리가 전도집회 때, 하계수양회 때 형제님들 다 참석하고 이뤄진 영혼들을 인도하고 또 전도하고 간절히 기도하자고요. 그럼 주님이 이번에 큰 역사를 일으킬 겁니다. 어쨌든 우리 일산교회가 항상 봉의되는 교회인데요, 우리 주님 뵐 때까지 우리 교회 통해서 더 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오늘 천당의 소리가 해야 할 일 몇 가지 배웠는데요, 마음 깊이 또 새기고 또 주님 앞에 쓸 때까지 이 복음 전하는 대거리에 함께 동참하고 또 주님 기쁘시 하는 일에 같이 협력하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언제나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세상 많고 많은 사랑 가운데서 먼저 우리를 불러서 예수님 보혈로 값없이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은혜에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참으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 영혼에 주신 이 기쁨과 평강, 소망을 아직 구원 얻지 못한 사랑하는 가족들과 또 친척들, 이웃들, 불쌍한 영혼들에게 힘있게 선포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님을 사랑하는 뜨거운 마음, 이래진 영혼을 사랑하는 뜨거운 불행의 열정을 더욱더 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우리 교회 통해서 많은 또 이뤄진 영혼들이 구원받게 역사하시고 그 일에 우리를 귀한 축복의 통로로 귀하게 다 사용해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 가정가정마다 주님이 형편 더 잘 아시오매 영유권에 축복해 주셔서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가는데 부족함 없게 도와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